추석 연휴인데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께 선물로 제가 비밀을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제가 사실은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할 때 그 옆에서 도움을 주면서 세종대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해서 한글을 만드는 일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저에게 백냥을 주면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백냥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찾아보니까 780만원, 740만원, 50만원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740만원 정도를 저에게 주고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한글을 창제를 했으니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시대가 좀 흘러서 일제시대 때는 제가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3명이 합쳐서 그때 저에게 50전을 헌금을 해줬는데, 지금으로 하면 한 3만원 정도가 됩니다. 3만원을 헌금하고 또 나라의 독립을 그 사람들은 이뤄냈으니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1870년에는 로펠러라는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해줬었는데, 나중에 그 로펠러가 석유회사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석유회사를 한다길래 기도를 해주면서 미국 내 정유회사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실제로 95%가 되는 그런 지분을 지배하면서 기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제 기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헌금했던 돈이 지금 하나로 하면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1억 원을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이니까요. 어디 가서 누설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단다 라고 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다면 1억 원씩 저에게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헌금 한번 가져와서 좀 그러니까요 오늘은. 네, 여러분 제가 방금 한 말을 믿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세요? 믿음이 너무 적으신 것 같은데.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어떻게 믿음이 적으시죠? 네, 안사람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 아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십니까? 역시 또 안 믿으시겠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와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말을 믿으십니까? 네, 왜 그것도 믿으시죠? 저는 안 믿고. 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너무 막 엇갈려가지고 오해를 서로 불러일으킬 때, 그때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은 그 등장인물들의 사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이 타이밍이야 라고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당시의 사람들, 그 예수님의 현재만 보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한 시골 청년이 와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것을 쉽게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다녔지만 그 기적을 행했다는 것만 보고도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 마술사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10명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믿음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당연히 경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부활,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과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생명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서로를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고 더 많은 이익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을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지 한번 가서 물어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해라. 무엇을 너희가 봤냐? 내가 무엇을 했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말해라. 구약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했던 그 표적들이었습니다. 단순한 그냥 기적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것들이 다 일치하는 그런 표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아주 허접하고 빈약한 논리로 자신을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들은 사기꾼이었고 거짓말에서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따랐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그 어떤 표적도 보여줄 수 없었음에도 그들을 메시아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비 교주들을 추종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100% 믿든지 아니면 믿지는 않지만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생명이나 하나님 관계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한 사람도, 또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떠받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서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도 때로는 포기하고 나누는 길을 선택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상태를 예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신이 영광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영광을 취하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내고 이득을 취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고 나를 안 믿으면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려고 그렇게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인간의 삶이 왜 불행해졌는지, 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지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이 선언하고 율법이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성공한다 할지라도, 형통한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장수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주면 그 대가를 원했고 내가 사랑을 받으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무조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 영광도 취하지 않고 그냥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은 그런 사랑이 불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서로 좀 이득을 보면서 서로에게 좀 영광을 취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잘 섬기고 너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고, 하지만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벌을 내리겠다.
차라리 그게 더 확실하고 더 낫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내어준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내가 요즘 기도를 좀 안 했더니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요즘 형편 때문에 헌금을 적게 했더니 경제적으로 내가 좀 쏘들리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지.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저 사람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시겠어? 보잘것없는 공적으로 생색을 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흥정을 하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하나님께서 분노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의 형통이나 우리가 건강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이득을 취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제국을 세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주님의 무조건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자꾸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사람이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너에게 영광을 구하고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임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지 않았어도 내게 뭔가 이루어진 게 없어도 그 고난의 터널이 길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